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성결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돈정 목사입니다. 98년도에 중앙성결교회, 대전중앙교회 전도사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대전교회 성도님들을 아는 분은 안 계시지만 한 분 기억나는 분은 이진구 장로님 아드님이 교회학교 연합회 총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뵀었는데 지금도 출석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대전 교회를 와보고 거의 20년 만에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사역자인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좀 들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앙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그때 이제 총각 전도사였는데 그 사모가 필리핀 신학교 필리핀 신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장모님이 결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교회 전도사를 사임하고 결혼하고 필리핀을 선교사로 한 2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요, 한 5년, 6년쯤 있다가 지금 현재 전민성결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요,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자랑을 좀 하면 교회학교 연합회 활동을 하신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계시면 아시겠지만 동계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전국 교회학교 연합회 동계대회. 그러면 성경 경시 시험을 봅니다. 성결교회 전체에 교회들이 모여서 각 지방의 대표들로 1, 2, 3등, 유년부 1, 2, 3등, 초등부 1, 2, 3등이 모여서 시험을 보고 경시대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최근 10년, 12년 동안에 1, 2, 3등 전국 대회에서 1, 2, 3등을 한 34명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요,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것, 이건 정말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네, 이런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에 굉장히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시간도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도 관심 갖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혜기 목사님하고 저는 92년도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제 30년 돼가네요. 네. 92년도부터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방혜기 우리 목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학생회장을 할 때 제가 총무로 우리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네, 제가 2년 선배기는 하지만 회장님이시니까 총무가 섬겨야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30년 동안 제가 지켜본 우리 방기 목사님은 정말 착해요. 아주 신실하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합니다. 아주. 네. 그런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거 참 복된 일인 거고요. 멀리서도 제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교회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외부 설교를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을 합니다. 웬만하면 교회를 좀 비우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박인규 목사님 요청에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게 됐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남전도회 60대 이상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이 모임 헌신 예배라고 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6월 셋째 주는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6월 셋째 주일.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일을 Father's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본도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주일날은 어머니의 날, 그리고 6월 셋째 주는 아버지의 날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미국과 일본만 그렇게 지키는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남전도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아버지고 또 각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나는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아들, 딸들이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고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은 존경받는 아버지고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런 든든함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겠죠. 이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들도 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른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갈렙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선발되어진 각 지파의 대표, 특히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을까요? 그럼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우리가 대표를 뽑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특별히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좀 우아하게 표현해서 정탐꾼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스파이죠. 여러분, 그 스파이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막 중간에 도태하는 사람 뽑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건강해야 됩니다. 달리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용감해야 합니다. 막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눅이 들고 얼굴이 파래지고 노래지고 이런 사람 정탐꾼 자격이 없겠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해야 되죠. 어떤 일을 보면서 잘 판단하고 잘 기억하고. 여러분, 이러한 이 정탐꾼의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외국어도 곧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갈 장소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스파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키면 뭐 말 안 해도 알죠.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죽기 전까지 고문당하고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 자원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기 이제 중앙지방이니까 중앙지방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서대전교회에서 1명을 뽑아야 돼. 그럼 누가 갈래?
누가 갈 거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손들까 아마 여러분 옆에 아마 자녀가 앉았다면 손을 꼭 붙잡고 못 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손을 꽉 붙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하죠. 어려운 일, 웬만하면 위험한 일 안 시키려고 하죠.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자녀 최전방 부대, 위험한 부대, 수색 부대에 보내려고 할까요? 국회의원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후방으로 빼려고 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방위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방위 받을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방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 아들인데요. 어머님께서 큰아들 군대 보내고 나서 너무 우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병무청 그 징집 심사관 중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랬더니 갔는데 몸무게를 재로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49kg 그러더라고요. 아직 재지도 않았는데 눈금이 안 움직였는데 네.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등급을 낮춰가지고요 제가 방위를 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이제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사람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재용 아들이 전방 수색부대, 지뢰제거부대 아마 갈까요? 여러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죽었다 깨나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은 한 발 빼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유다 지파 안에서도 조금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아들이, 손자가 그 일에 자원하지 못하도록 아마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갈렙의 집은 이 그나스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그나스의 집은 그 아들인 이 갈렙을 그 선발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 집안은요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에돔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집트에 살면서 유다 지파 속에서 더불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해서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에 소속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2등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고위험은 고소득을 낸다고 하는 주식의 원칙이 있잖아요. 위험 부담을 안고 아마도 자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떠밀려서 자원을 했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을 안고 큰 위험을 겪고 나면 내가 이 지파 안에서 내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야망 때문에 이 정탐꾼이 되어졌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본다면 갈렙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이 갈렙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소득, 그리고 떠밀려서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이 갈렙은 큰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이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할 만큼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늘 광야로 행하는 길을, 그리고 바로가 미워하는 길을 선택할 만큼 믿음의 삶을 가졌던 집안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정탐꾼을 자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상천하지라고 고백했던 라합처럼,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집, 이 민족을 떠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처럼 오늘
갈렙과 갈렙의 집안은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갈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12 정탐꾼으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다 고백하죠. 그리고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견고합니다.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합니다.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탐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요, 떠밀려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야망에 차서 그 야망 때문에 정탐꾼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갈렙은 정말 믿음으로 그 정탐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오늘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며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갈렙은 이렇게 보고해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탐꾼이 된 것은 야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일을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갈렙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바로 그 보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그 이후에 무려 4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45년의 시간이 지나서 40세의 갈렙이 어느덧 85세의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흘렀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못해. 너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너무 설쳐. 적당히 예수 믿어. 너 그렇게 너무 나대면 안 돼. 적당히 선을 지켜.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강하게 기억을 시킵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들이, 그리고 평안한 일들이, 잘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못 되고 힘들었던 일이 많습니까? 분명히 생각해 보면 시간으로 따져보면요,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삶은 평안했고 우리의 삶은 행복했고 우리의 삶은 복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부정적인 걸 더 많이 기억나게 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뭘 모르니까 뜨거운 컵을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뜨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컵을 빼죠.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뜨거운 컵을 손에 살짝 만져주게 합니다. 손가락이 허물이 벗겨질 만큼, 물집 잡일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만지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뭔가 잡으려고 하다가 뜨거 하면 손을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빼죠.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왜? 안 좋은 기억들, 부정적인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억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 일들을 계수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갈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 된 갈렙이 4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일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열정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이남전도에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해지면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건강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을 잘 건강하게 가지시고요. 여러분, 또 마음도 건강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에 보면요,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코하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몸도 마음도 나는 건강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남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함을 지켜내므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갈렙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갈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렙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합치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좀 두 번이나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갈렙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모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이것이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충성됐다는 것은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4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나는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지났지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또 여러분, 이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12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나가겠습니다. 내가 85세의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하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런 장소예요. 왜? 그 땅을 너무도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땅이에요. 그런 그 헤브론을 누가 얻었을까요? 갈렙이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얻었다,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 땅에 발을 내딛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행하는, 생각으로만 그치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손과 발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고 저희 교회 안수 명예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충남대학교 역사학과 명예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병원을 갔더니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다고, 아마 몇 개월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아들들이 원하니까 항암 치료를 했는데 2번 하고 나서 체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의사도 이번 주 힘들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하셔서 오셔서 그때 이 병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 치료의 광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게 감사하고, 이제 연세가 이제 80세가 훌쩍 넘으셨으니까 체력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죽다 살아나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하면은 오히려 더 빨리 돌아가실 것 같다고 멈추자고 해서 암을 그대로 안고 이제 사시게 됐어요. 그런데 퇴원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몸의 기력이 좀 회복이 되고 걸을 수 있으니까 한 집에서 교회까지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힘이 없으시니까 그 1.2km를 45분 걸려서 걸어오세요, 교회까지. 그리고 걸레로 예배당 의자를 다 한 번씩 닦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집에를 가세요. 집에 가실 때는 힘이 안 되시니까 교회 앞에 이제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다시 주셨는데 내가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4년 더 사시고요, 5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는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남전도회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대접받아야 될 자리잖아요. 여러분, 대접의 자리를 멈추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충성된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거든요. 충성된 갈렙에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귀한 이민자 2세였던 그에게 유다지파의 최고의 권위자로, 유다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충성된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땅의 축복도, 명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갈렙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이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충성된 종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남전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